복음성가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알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없기는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가장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잘 제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법들로 잘 제정되어져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정말로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한 것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제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야베스교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보면 아버지 보잘것없고 나타낼 것 없고 아버지 보라는 것처럼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목하신 줄로 믿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어떤 것이 사랑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들로 인해서 그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늘 나 사랑해? 옛날에 그러죠? 부부간에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뭔가를 얻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은 생각으로서 이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사랑에 많이 굶주려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정의는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지금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까지 전략이 시켰냐면 돈벌이까지 했다. 돈벌이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학교를 가도 저 학교를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직장도 가도 먼저 그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떠나서 나한테 맞든지 안 맞든지도 떠나서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특히 또 결혼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도 돈을 많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 아무리 정말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사랑은 별로 시원찮아.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정말로 사랑해도 결혼이 참 힘들잖아요. 생활하기에. 왜냐하면 하루 이틀 끝날 것이 아니잖아.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부모와 살았던 그 관계보다 시간보다가 남은 시간을 더 그 사람과 오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도 힘든 판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돈의 기준이라든가 다른 세상적인 기준을 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저는 이혼이 없으면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혼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간다든가 아내가 먼저 가게 되면 사별로서는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냥 이혼하고도 다른 사람 만나 결혼을 잘해. 근데 성경에 사람들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그래. 그러면 처음에 짝지어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냐면 내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가늠하기고 내가 버린 여자에게도 결혼한 사람은 가늠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둘이 살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얼마 안 해서 또 바로 결혼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이 기중하다기보다 아주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근데 노래를 보게 되면 이제는 옛날의 노래는 사랑하면 그리움과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애잔한 거 이랬는데 지금 노래를 사랑 노래를 보면요 다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그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위주를 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그 사랑을 갈구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기에게 맞추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죠?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 진짜 사랑해. 나 행복해. 너무 사랑해. 왜?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다 맞춰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럼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있죠. 아니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만 해. 결혼하더니만 변했어. 안 변했거든요. 응? 연애할 때는 자꾸 맞춰준다 그랬잖아. 맞춰주는 게 제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맞춰주고 잘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할 일도 있고 그렇지 맞춰주기보다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바로 알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삶을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안 해주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불행하다. 그리고 원망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모든 삶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이럴 때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러한 지금 삶이 남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어도 어떠한 지금 내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지금 이곳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무슨 감사냐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랑을 허무한 사랑 거짓에다가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뭡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 우리는 찐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가가 그럼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지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주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고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신 그분께서 그 인간의 그 피조세계에 오셔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는데 내가 정말로 이사로 있다가 여러분 말단으로 가라면 어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야 이놈의 회사 그만두지. 그죠? 우리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독생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이 땅이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관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마귀도 주관하지만 지금 있는 동안은 육신을 있는 것은 마귀가 지금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강도나 흉악한 범죄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 자식을 던질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사랑은 이거야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목말라 하게 되고 사랑을 찾게 되고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냐면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으로서 정말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오셨다라면 얼마나 인정받고 대접받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셨을 텐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것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천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희롱과 핍박과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어떤 분이 살인범이 있었어요. TV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야.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나 그 아들 버린 지 오래됐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그랬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예에서 내가 내일 가서 내가 노예를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나는 그게 지금도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였어요, 제가.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 돌질을 하는 거예요. 돌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거기서 나오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 하나가 흰 옷을 입은 자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남편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또 똑같은 그 흰 옷 입은 분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아비가 됩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증인돼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변명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 한마디 않는데 나 같은 자에게 남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돌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저의 아버지가 되고 내 남편이 된다라는 걸 난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나 내일 가서 아무 말 안 할게요. 억울하면 어때요? 분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버지. 나 억울하고 분해 나 안 따질게요.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그래서 노예를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사람들은 다 그랬죠. 분명히 제가 따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다들. 그렇죠. 제가 억울한 일 당을 알았으니까 사람들도.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왜요? 저녁에 제가 꿈에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뒤집어 가봤들 내가 그거 바로 세워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한들 그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리고 왔더니만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안 따졌어요? 나 목사님 따질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제가 꿈 얘기를 했더니만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남들은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욕먹으면 다 사람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서 늘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어느 것 하나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 된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은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라 그랬잖아.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잖아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 백혈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어갈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라며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라며 저 아들이 나음을 입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라면 차라리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루 죽고 저 아이를 건져낼 수만 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사망을 받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받으신 것이요. 여러분 누가 내 죽을 자리에다가 누가 대신 죽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저주받은 곳에 누가 저주를 받고 진노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죄로 죽는 것이에요. 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뭡니까?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는 결국은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 사단이 정말로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 사단은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었지만은 이 마귀는 무언가를 더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까요?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만족하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억만금 주면 나 이제는 돈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내가 돈을 먹고 죽어도 차라리 돈을 먹고 죽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못 가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 인간은요 인간의 욕심에다가는 못 채워요. 인간은요 다고 한다 해서 다고 내가 입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입에 뭐 있을 때 달라리면 애들이 보면 뭐 하나 주고 나면 입에 넣으면은 또 주려고 그러면 뭐예요? 손에 양쪽에 있는데도 어떻게 달라 그래? 나중에는 손에다 보니까 입 벌리잖아요. 그렇게 욕심이 있어요 아이도. 응? 하나 주면 만족한 줄 모르고 또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3개 주면 이제 받을 데가 없잖아. 입도 받았고 손도 받았잖아. 나중에 이렇게 엎드리면 여다 받을까 여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 그래요. 얼마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누가 채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뭐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채워도 더 갖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옛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들 100만금, 억만금 여러분 매일마다 로또로 사는 사람들 많죠. 로또 사가지고 한번 나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로또로 사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야베스 꿈의 동산을 지어야 되니까 나는 사고 싶어. 근데 요즘엔 젊은 사람이고 할머니고 할 것 없이 로또방 들어가더라고 보면. 그럼 나 이제 가다 그러거든. 저 할머니가 돈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저기를 들어갈까? 아주 지팡이 짚고 가면서도 거기도 가요. 가서 사와.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응? 또 어떤 젊은 애들도 그냥 들어갔다가 뭐 사고 나와. 쟤네한테 돈이 왜 뭐 이렇게 필요할까? 여러분 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멘.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오늘 100만원 주면 100만원만 필요하면 되는 거야. 그때 무슨 200만원 필요 뭐 하려고. 그래서 돈 쌓는다고 해서 돈 쌓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돈은 내가 써야지만이 내 거 되는 거라고. 아무리 여러분 은행에다 돈 1000만원 억만원 넣어놔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쓰더라도 써요 그거는.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종미 먹고 동록이 하는데 쌓지 말고 어디에 쌓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고 갖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 사람들은. 근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을 보여준 것이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면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분명히 했잖아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같이.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갈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근데 요즘에는 사랑을 나누잖아. 응? 나눠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에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너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실망을 받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성경에 봐도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이는 다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먹는 것보다 의복이 여러분 육신의 의복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목숨보다가? 그 의복 하나가 더 목숨보다 귀하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의 만약에 자녀라면은 얼마나 뻑이고 사니겠어요. 나 삼성이 누구의 자식이다. 막 그럴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정말로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자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뭐 자녀가 뭐 대단해. 아니에요. 지금에는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대단해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능하시고 창조주 모든 것이 뛰어나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가능하신 분.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고 마귀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요, 선택. 13절에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마귀로부터 났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이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인도 이스마엘도 에서도 다 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선택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은 아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 장자로 삼으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가인과 에서와 이스마엘을 왜 하나님이 안 삼으셨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그래서 장자에게는 원래가 두 분깃을 주잖아. 그죠? 두 분깃을 주는 게 자기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고 준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장자의 명물을 경홀히 여기고 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멸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씨가 있어요. 짐승의 씨. 이 짐승의 씨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짐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말해. 하나님부터 난 자들. 그래서 마귀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되느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주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국류를 입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벌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자기의 자녀를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배움이 있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사람을 자녀로 삼았나가 보니까 미련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배움도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왜 약한 사람들, 왜 배움도 없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보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병든 사람을 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한 자도 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그를 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가 배움도 없는 저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 응?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세리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별로 낯이 없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제자들이라고 사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꼴불견이겠어요. 응? 그리고 제자들도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사담스러울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응? 제자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좀 멋진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지 의시라도 되지. 나는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제자들이라고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잘것 없잖아요. 내놓아도, 어디 내놓아도 나타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도 보고 아까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 자녀는 고슴도치라도 자기의 자녀가 뭐라 그래요? 이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같은데도 뭡니까? 그 사람들의 부모는 걔가 최고예요. 최고 이쁜 거예요. 최고 잘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갖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얼마나 기쁜지. 아니가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겠어요. 응? 명문대나 나오든가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고 부와 영화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야 그래도 좀 기쁘다 좋다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지개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택해놓고 뭐가 기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스바냐 보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것에다가 여러분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을 주셔서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세상에 내가 조금 가난하다고
내가 조금 병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섬기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진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니네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될 거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게 사랑이, 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어제 그 소리 듣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상을 어느 날 보내줬는데 이러더라는 거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래. 막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야, 저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봐라 그러더래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라.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유, 난 모른다고. 그 수천 명이 내려오면서도 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제가 어제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에 내가 정말 예수를 이 시간 이곳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샤머니즘이라든가 세상적인 종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이 세상적인 것은요,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종교는 그냥 내 몸만 갖다 보여도 돼. 그렇지만 이 정말로 예수는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인격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이 그분과 연합을 이뤄야 돼요. 우리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너무나도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말 그대로 그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더 많지만은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어요. 천주교라든가 이단들은 활성화를 이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죽어도, 교회가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예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그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교회를, 예배를 지켰던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당하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 그거 조금 한다고 벌금 내고 그런다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만약에 그때 가서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가지고 나올 사람 여기서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못 간다라면 오죽하면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 생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맞아요. 이 생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와서 누가 이 시간 합니까? 그렇지만은 이 생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승부는 어디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잘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마지막 내 후손들에게 남길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유산을 남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말씀같이 사랑의 실체는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야베스 교회는 한 영혼도 나고 적 없이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